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얼른 해결되지 않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지금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호소하고 있지만 이것이 불신앙의 태도다라고 하기보다는 고통에 의해 자연스럽게 나온 하소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심판주이십니다. 라는 것이 왜 당연하게 욥에게 고백되어지는가? 그것은 오늘 4절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길을 살피시고 걸음을 다 세신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니까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시는데 뭐, 사람들이 안 보고 있는데 뭐, 우리 마음에 그러잖아요. 들키지만 않으면 되지. 저 사람이 모르면 괜찮겠지. 알고 있다고 하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냥 할보하면서 죄를 지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꿰뚫어 알고 계신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했지 않습니까? 27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고난 중에도 거짓말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심지어는 자신의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비관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했었어요.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던 욥인데 고난당하기 이전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었었죠. 그래서 그런 인정도 받았고 고난당하기 이전에 오늘 31장 1절 이하에 보면 욥이 정욕적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었거든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고난당하기 이전에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라고 자신의 눈과 약속했어요. 눈은 보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을 다스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은 마음의 창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 마음은 눈에 의해 다스림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눈과 약속한다라는 그 말은 마음을 철저하게 다스리겠다. 처녀에 의해 정욕적인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한 것이죠. 이것은 성적인 욕망을 포함한 모든 유혹에 철저하게 거부하겠다, 물리치겠다, 그러한 언약인 거예요. 뭐 순결 서약 뭐 이런 것도 뭐 하죠. 형식적인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 또 자신의 신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러한 인정을 욥은 고난당하기 이전에 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언약을 할 수 있었고 또 고난 중에도 다짐과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다 아시니까. 그래서 욥은 고난당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 속에 오늘 만일이라는 단어를 써서 가정법 형식으로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불충하거나 불공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한 욥은 이 만일이라는 단어를 몇 차례 씁니다. 5절, 7절 계속 나오죠. 9절, 13절, 19절, 20절, 21절 이렇게 연거푸 가정법의 형식으로서 자신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불충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발이 속임수에 빠르지 않았다. 얼마나 사람들이 거짓에 또 옳지 않은 방법으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고 또 그릇된 일들을 행해 나갑니까?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7절 길에서 벗어나 걷지 않고 마음이 눈을 따르지 않았으며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히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실 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났다 그렇게 하나님 평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아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알은 어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욥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알미 삶의 태도로 나타났던 거죠. 또 9절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서약을 했잖아요. 약속을.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 음란하고 정욕적인 거,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약속도 했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남종이나 여종과 더불어 쟁론할 때 그 권리를 저버리지 않았다. 종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 그들이 수고한 것에 대한 싹 그냥 불이하게 자기가 취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돈은 못 받아. 그것은 저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권리를.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합당한 보상을 해줬었다. 19절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하지 않았다. 당연히 욥의 삶에서 긍휼의 삶이 있었죠. 또 20절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자신을 위하여 복을 빌게 했었고 21절 자신을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 보고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여기서 고아는 단순히 부모 없는 그런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난폭하고 또 자기를 적대시하는 그러한 사람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내 친구가 옆에 있으면 우리가 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막 더 윽박지르려고 하는 그런 행태들이 있는데 욥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볼 때 욥은 자신이 가졌던 힘과 재물 등을 이용해서 여자나 종, 가난한 자,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약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돕고 위로하며 세워가는 일에 힘을 썼다 라고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들에 대한 섬김, 돌봄 이런 것들이 있었는가? 그것은 욥이 대단히 착하고 도덕적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알고 계신다는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고아와 객과 가부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섬김, 돌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체에 대한 긍휼함, 단지 사람들과의 관계만 생각해서 욥이 그들을 돌보고 섬긴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만을 보고 아이고 불쌍해, 아이고 짠하다,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좀 더 여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도와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23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역으로 생각하면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그들에 대한 선행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결국 욥의 선행은 결코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에 압도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깨닫고 자발적으로 실천한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하는 거하고 진정 사랑해서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거하고 기쁨으로 하는 것은 달라요. 마음이 억지로 하는 거하고 마음의 동요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한 암과 믿음이 정말 자발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삶에서 드러났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 땅에 대한 그 긍휼함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욥의 태도 갖고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에 대한 생각, 또 각자의 위치에서 취해야 될 태도,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정욕은 반드시 우리를 파멸의 끝으로 몰아갑니다. 과한 욕심, 또 옳지 않은 그런 욕심들이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반드시.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이 인간관계에서 마땅한 섬김으로 드러나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에 대한 섬김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면서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관계 속에 있는 이들에 대한 섬김과 또 사랑으로 나타나 보여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영광을 찬양하며 더 드러내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